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에서와 동생 야곱을 향한 분노가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속임과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가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데요, 진정한 승리자는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도 아니고 에서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이제 속임수로 언약의 축복을 다 받은 야곱이 나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에서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타이밍이 절묘한지, 그 시간이 언제 절묘하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자마자 금방 들어왔던 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맛있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이 별미를 만들어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에서가 들어오는 소리에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두려워하며 크게 떨었는데요, 이것은 단지 에서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때까지 자신의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삭은 첫 번째 아들인 에서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고 형 에서가 들어오자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큰 죄임을 이제서야 크게 두려워하며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말은 안 했지만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고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나는 에서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치밀하게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이제 이삭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다시 육신의 눈에 어두웠던 것처럼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다시 그것이 맑히 깨임을 받아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름 아닌 내가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의 싸움에서 승리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여서 이삭과 에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둥바둥거리고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맡기며 사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 세상에 승리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야속한 말로 맞짱 떠서 여러분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고요. 이 세대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맡기며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탄의 우두머리인 용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는 주님이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한 번이라도 이기기 위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패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로 인하여 도장을 찍으셨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을 통하여서 그 사탄의 권세를 결국은 결박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쟁의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철저하게 믿으며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야,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더욱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각대로 키워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그럼 다 서울대학교 가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에 나의 삶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와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끼고 날뛰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야곱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면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은 형 에서가 큰 소리를 내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던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울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며 울었다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자신의 동생인 야곱에게 이 축복을 빼앗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던지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달라고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에서의 이 울음은 회개의 눈물의 통곡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울음은 자신의 아우와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증오와 발악의 눈물의 통곡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에서가 여기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군요,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였다면
분명히 에서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증오하는, 동생을 증오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 장자였기 때문에 먼저 이런 복들을 받을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소홀히 경솔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배가 고프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장자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소홀히 팔아버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이는 에서는 비참한 삶을 엮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니 저분은 저렇게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 꼴아질까? 그러면서 은혜들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가정, 자녀, 그리고 이 산성교회 주의 몸 된 교회까지, 이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비교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를 많이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한다. 다른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안 한다.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 다른 교회는 저런 거 안 하더라. 이렇게 비교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고 또 교회마다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며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비교하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8절을 보면 에서가 더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아버지,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형 에서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3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야곱에게는 정반대의 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로 에서에게는 기름진 땅도 멀어지게 하고 하늘의 이슬도 멀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참 비참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이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땅이 바로 세일 산지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일 산지를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40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칼을 믿고 산다는 것은 싸움에 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사납고 거칠어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족속들을 약탈하고 빼앗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에돔 족속은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에게 늘 섬기며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늘 조공을 바치고 힘들어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이삭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선포한 이 내용이 그들의 후세대에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에서가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다운 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에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시작은 경솔함,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솔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저주를 받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자신이 가진 분노를 이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서의 분노인데요, 이제 에서가 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표출합니까? 동생 야곱을 향하여 표출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경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있는 저 동생 야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야곱을 향하여서 이 원망과 이 분노를 다 쏟아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이 경솔하여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굴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동생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에서가 결국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동생을 죽여서 내가 한을 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내가 저 동생을 죽여서 내 한을 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적 관점에 볼 때는 너무나도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한 것은 에서가 야곱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의 제물은,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벨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이 택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그냥 그 물질을 가지고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잘못한 건 없었지만 가인이 결국 그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가인이 단지 아벨을 죽였다, 여기에서 멈췄을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왜입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살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으므로 하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에서 역시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그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억울하게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전히 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경솔함과 자신의 분노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이 말 안 들을 때는 확 하는 게 있거든요. 다혈질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잘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말보다는 손이 먼저 올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내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분노를 참지 못할 때에 가족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에서가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향하여서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지 하나님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지 축복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고 내쫓김을 받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바로 에서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에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아니면 이삭일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제일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에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지요. 아버지로부터 저주 같은 축복을 받았지요.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 에서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며 거짓말쟁이이며 가로채기에 영한 얌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의 향기 나는 사람이고 진짜 인간적인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성경은 야곱의 잘못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형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에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멋지잖아요. 남자답잖아요. 몸에 털도 많고 수염도 있고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 에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멋진 에서를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얌체 같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또한 거짓말이라는 세상적 술수로
술수를 사용하여서 야곱이 그것을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때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높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에서는 자기가 축복받을 것이다, 에서가 축복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얌체 같은 야곱이 축복을 받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가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뜻과 섭리를 아시고 그 뜻을 말씀에 계시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지혜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자랑으로 이 세상과 맞짱 떠서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에서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을 가지고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과 싸웠을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 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참되고 진정한 지혜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자랑할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멋있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기심이 많고 거짓말쟁이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경륜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야곱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